가나선이 정법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성철 스님의 선문 정루를 읽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이 가나선이라는 이런 방법은,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확신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실 가나선을 가르치신 적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오해해서 부처님이 생로병사에 대한 4가지 의문을 가지고 출가를 했다. 그게 이제 화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가나선이라는 방법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문화적 철학적인 그런 이 전통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어떤 사상이나 종교가 들어와도 중국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선에서는 불교가 중국화가 돼서 중국적인 일종의 수행법, 사유방식이 거기에 같이 불교에 믹스가 돼서 새롭게 나온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그게 나름대로 의미는 있죠. 의미가 있으니까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나오 있지만, 일단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그 나름의 여러 가지 효과랄까 의미가 있지만, 이런 어떤 가나선뿐만 아니라 후대에 나온 모든 수행법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느냐? 그 기준은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모든 수행법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나름대로 이것들이 응용이 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저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불교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걸 판단의 기준은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후대에 나온 수행법들의 판단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불교의 정통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모르고서 그냥 후대에 그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근본이 없어지는 거죠.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불교라고 하기 힘든 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름대로 후대에 나오는 이런 가르침도 다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절 수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삼천배란다. 이런 거 부처님 당시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 하잖아요. 그런 절 방식 자체가 인도에 없습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운동하는 그 방식 자체가 없어요. 앉아서 이렇게 해요. 앉아서 이제 허리하고 상체만이 굽히는 절 방식은 인도의 방식은. 그러니까 그거는 절 수행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나름의 효과가 있고 나름의 의미는 있죠. 실제로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체험들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후대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모두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나름의 효과와 이유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이게 부처님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는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어떤 기본 방향성과 일치하는가, 그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죠. 모르면 엉뚱한 방향으로 하기 쉬운 거죠. 우리가 근본 가르침을 알고서 이런저런 것들을 응용하면 근본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방향성의 바탕에서 응용을 하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방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엉뚱한 방향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